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대로 베드로의 그 부인이 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특별하게 편집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포개지듯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극적으로 대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이런 의도를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 또는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물론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18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장한 군사들 앞에서 내가 그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나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문실 안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변호하시고 또 부당한 폭행에도 굴복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안뜰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 문지기 여종이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우크 에이미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각오와 결단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이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본문 안에 이런 장치만 해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숯불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숯불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바로 25절에서 한 번 더 등장시키죠.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딱 2번 사용됩니다.
근데 딱 2번 사용되는데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의미심장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오늘 본문 18장 18절이고요. 2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2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누가 숯불을 피워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현장에서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다시 한번 쓰입니다. 이렇게 두 숯불을 보면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8장 오늘 본문에서 쓰인 숯불은 부인의 현장에서 사용된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바로 그곳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쓰인 숯불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현장에서 쓰인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같은 숯불이지만 다른 상황,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 두 현장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잃지 않으셨어요. 18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베드로이지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내가 제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모두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 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몸은 비록 따뜻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냉기가 도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의 숯불을 피워두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은혜의 보고시요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베드로들임을 알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께서 불어주신 바람을 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을 누비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